할렐루야. 사람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사느냐는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죠. 왜냐? 그 사람이 돈의 가치를 두고 살면 돈을 위해 살죠. 돈이 최고로 생각합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좋아하면 그건 우상이지요. 그리고 속물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명예를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들이 더러 있어요. 명예, 이름 날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의 인생은 뭔가 들떠있죠. 그리고 허풍쟁이가 되어지고, 또 지식이 최고다, 어디서든지 뭘 배우려고 합니다. 좋은 겁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그게 사람들을 무시하게 되고, 또 좀 못 배운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고 교만하게 될 가능성이 참 많이 있죠. 사랑하는 우리 세은의 가족들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 겁니까? 아니,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을 오늘 좀 확인을 해야 되겠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나의 정체성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세 가지로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아야 될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생명의 복음. 이 복음 생명의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아야 됩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하도록 창조되었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사망이 왔어요. 죽음, 생명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때부터 인간들에게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불행 속에서 살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려고 구원자를 보내주셨는데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지구촌의 모든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완벽하게 해결하시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주고, 어떤 생명? 영원한 생명을 불어넣기 위하여서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시고요. 이 땅에서 그 주님과 함께 천국 같은 인생을 살다가 죽어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입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가진 자, 망할 수 없죠.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예수 생명을 소유하는 겁니다. 왜냐? 예수 생명을 소유한 그 사람은 망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정말 그 하나님과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니 이게 최고의 가치 있는 인생이요, 최고의 축복받은 사람이 된 거 아닙니까? 생명. 여러분, 물고기가, 황금 물고기가 5천만 원이 넘는 게 있더라고요. 봤습니까? 참 물고기가 이렇게 비싼 것도 있구나. 더 비싼 것도 있겠죠. 그런데 아무리 비싼 물고기라 할지라도 그 물고기가 생명이 끊어져 버리면, 죽어 있으면 가치는 똥값 됩니다. 왜냐? 매운탕집으로 가야 돼요.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왜냐? 생명입니다. 사람들이 지금 길거리에 무더기 속에 많이 지금 걸어다니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생명이 있는 자가 있고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정말 최고로 복받은 사람이고요. 생명이 없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거 육신적인 것을 아무리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가치는 똥값입니다. 왜? 죽었으니까. 왜? 하나님과 단절되었으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이니까. 가장 불행한 인생이죠. 꼭 물고기가 물 떠난 그 것처럼 똑같이.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두 번째로 어디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아야 되냐면 이 어마어마한 복음, 생명의 이 복음을 나는 이제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내가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가치. 두 번째 가치요. 최고의 가치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세은혜의 가족들은 최고의 가치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을 이렇게 예수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라고 하는 최고의 가치를 우리는 깨닫고 누리면서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고 말이에요. 자꾸만 나 같은 것이 아이고 되는 것도 없고 말이야. 낙심하고 한숨 푹푹 쉬고 그렇게 살면은 얼마나 억울합니까? 왜? 나에게 최고의 가치 인생을 만들어 주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물과 피를 다 십자가에 쏟으시면서 그러면서 나에게 생명을 심어줬는데 이 가치를 몰라. 피복음,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 이것을 받은 난데 이것을 모르고 조금만 어려움하도 조금만 힘들어도 막 한숨 쉬고 힘들다고 하고 괴롭다고 하고 그러면 지금 자신의 가치를 잘 모르는 거예요.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4절에 가서 보면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1절이 뭐라고 하냐면 야곱아 우리를 향하여서 사랑하는 아무개야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를 지날 때에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불 가운데 제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야. 너를 지으신 자,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대요. 지금 상황이 어떠냐? 두려워하지 마. 왜냐?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왜냐? 내가 너를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지명해서 콕 찍어서 너를 내가 불러서 하나님 자녀 삼았는데 뭘 그렇게 염려하느냐? 불같은 시험 있는가? 물 같은 어려움 있는가?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지여. 아무개야, 네가 내 눈, 하나님의 눈에 너무 보배롭고 존귀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 다른 사람이 너를 어떻게 보는가 상관없어. 내가 너를 볼 때 너는 너무 보배로운 거야. 너무 귀하고 소중하고 하나밖에 없어. 지구촌 인구가 약 75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DNA가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네? 그렇게 소중한 나인데 왜 낙심하고 왜 어깨 늘어뜨리고 왜 힘들어하느냐 이 말이야. 그러지 마.
그러지 마. 창세기 12장 3절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릴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네가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아느냐? 응?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주지만 너를 갖다 자꾸 건들고 너를 저주하고 힘들게 하고 막 괴롭히냐? 네가 갚으려고 하지 마. 내가 손봐줄게. 왜냐? 네가 너무 귀해서 그래. 너무 존귀야. 너무 보배로우니까 내가 가만 안 놔둬. 너 괴롭히는 놈들 가만 안 놔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 너를 통하여서 천하만명이 복받아야 되니까. 나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 다 복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는요, 최고의 가치인 이 복음, 생명의 이 복음을 받은 우리로서 이제는 이 복음을 전달하는 전도자 인생을 사는 게 최고의 가치예요. 최고의 가치. 정말로 전도와 선교, 후대를 위하여서 사는 것보다 더 귀한 가치 있는 인생은 없지. 이것을 잊어버리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복음 생명이라고 하는 생명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가서 보면은 이 요한은 요한복음 전체를 보면은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생명, 영생. 왜? 너무 귀하니까. 생명.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에 가서 보니까 그 예수 안에는 생명이 있었으니 그래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가서 보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생명 가진 자는 망하지 않습니다. 생명이 없으면 아무리 몸부림쳐도 그 인생 안 됩니다. 망합니다. 왜요? 그 사람의 인격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생명이 없어서 그래요. 생명. 종교와 복음의 차이가 뭔 줄 압니까? 기독교와 일반 종교하고 차이가 뭔 줄 알아요? 일반 다른 종교는 참 우리보다도 어떻게 또 더 잘 살 수도 있죠. 예? 그런데 일반 종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예수 믿는 것은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 중의 복입니다. 복 중의 복이죠.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데. 예? 오늘 겨자씨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눌 텐데요. 요 겨자씨를 갖다 딱 심잖아요. 심으면 생명이 그 씨 안에 있는 겨자씨는요, 때가 되면은 그 껍질이 다 죽어서 그 안에 생명이 싹 터서 새순이 나오잖아요. 쭉 나옵니다. 그런데 똑같은 겨자씨 같은데 죽어있는 겨자씨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싹이 안 올라와. 왜 그래요? 똑같은 겨자씨처럼 보이는데 그 속에 생명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생명.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우리들도요, 여기 교회까지 와서 계속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우리 교회까지 와서 여러분 안에 생명이 없으면 그러면 그것처럼 가슴 아픈 건 없는 겁니다. 뭐 그리스도인의 삶을 좀 부족해도 돼. 예배가 내가 조금 이렇게 조금 뭐 잘 못 드려도 상관이 없어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 생명의 필요성을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것처럼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가서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생명이 없으면 교회를 100년을 와서 다녀도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 상관이 없다니까. 그 생명이 내 안에 있는가를 점검해야 합니다. 내 안에 예수가 있나?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나? 내가 정말 예수 생명을 받아서 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맞냐? 이것을 점검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가서 보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계속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생명. 여러분들에게 예수 생명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도 여러분 쌓이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거꾸로 튀김을 당해도 여러분들은 망하거나 낙심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 예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괜찮은 거예요. 왜? 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생, 생명, 영원한 생명이라 이 말이에요. 영생. 요한복음은 전부 그 이야기라. 생명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복음의 말씀이 생명이래요. 생명. 구원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라니까요. 그래서 첫째로 가서 보면 겨자씨 비유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작은 씨입니다. 겨자씨가요. 그렇죠? 아주 작은 씨인데요. 볼품도 없고 연약하고 초라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존재감이 없이 보이면서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서 저평가되어지고 무시당하는 같은 그러한 아주 작은 겨자씨. 그런데 그 겨자씨 안에 생명이 있으면 그 겨자씨가 나중에 자라서 큰 나무가 되어서 결국에는 새들이 와서 깃들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귀해요. 네? 귀하다니까요. 네. 그 보세요. 큰 나무가 된다고 그러죠. 얼마큼 큰 나무가 되냐? 3m, 4m 정도 조여진다고 그러죠. 어떠한 고고학자는 약 12m 정도 자란다고 그러잖아요. 막 자란대요. 그렇게 크게 아주 작은 씨가 자라서. 왜요? 생명의 능력입니다. 생명력입니다. 예수 생명. 초창기 때요. 우리 유광수 목사님께서 지금은 전략을 많이 이야기했지만은 옛날 초창기 때는 예수 생명, 예수 능력에 대해서 얼마나 강조했는지 몰라요. 예수 생명이 모든 것이니까 그 안에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능력. 그렇기 때문에 막 많은 역사가 나타났단 말이에요. 이걸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제가 돈을 10,000원짜리를 하나 갖고 와봤어요. 10,000원짜리. 10,000원짜리가 요게요.
이렇게 딱 되었어도 여기에 이걸로 뭐 사 먹을 때 이거 꾸겨졌으니까 5천 원밖에 안 줄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예? 막 이걸로 발로 막 밟았어. 가서 이거 딱 뭐 사 먹으려면은 발로 밟혔구만. 3천 원 줘, 3천 원. 그런 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좀 구겨졌어도 10,000원의 가치는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그대로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 생명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요, 그것처럼 복 받은 게 없어요. 좀 누가 말해 여러분들을 막 발로 밟고 막 욕하고 막 함부로 하고 그럴지라도 여러분의 신분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이걸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고 큰지, 제가 우리 한국에도 와서 많은 간증을 했던 과테말라 저 알모롱가에서 선교하신 마리아노 목사님, 그 이야기를 제가 몇 번 했습니다. 그는 천주교인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네가 나를 섬기기 위하여서 내가 너를 선택했다. 저 과테말라 아무도 가지 않는 알모롱가로 가라.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요, 이제 선교를 갑니다. 그 땅으로 막 성경을 그때부터 읽기 시작하면서 막 신학도 공부하고 막 하면서 알모롱가라고 하는 그 약 조그마한 소도시 2만 명 정도 있는 그 도시로 선교를 떠나는데요, 기독교 0%. 가서 보니까 술집만 많고 폭력, 강도 많고, 그리고 그 2만 도시에 감옥이 4개나 있고, 그러니까 어두운 흑암의 땅. 그 땅을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3, 4일씩 금식하면서 계속해서 영적 전쟁을 했다고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면서. 그래서 복음 전가하고 얻어맞기도 하고, 심지어는 그런 이야기 했죠. 제가 깡패들이 잡아가지고 손발 다 묶어가지고 입 벌리라고 총구를 입안에 넣어놓고 총을 발사를 하는데도, 아무리 발사를 하는데도 총알이 나가지 않았다고 하죠. 그때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서서 목사가 됐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간증, 한국에 와서 그분이 간증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교도소가 사라지고, 교도소가 전부 다 예식장, 필요하는 대로 다 바뀌어버리고 98%가 예수 믿게 되고, 농사를 지면 농사가 그렇게도 안 됐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생명의 복음이 들어가니까, 생명은 참 놀라운 거예요. 이 복음이 들어가니까요, 농작물 하는 것마다 전부 다 그냥 풍작이라, 풍작. 참. 키베라 선교사님이 일화가 있습니다. 키베라라고 하는 선교지에서 어느 선교사님이 말이에요, 닭장 앞에서 계속해서 설교를 했다고 하잖아요. 닭장 앞에서 설교를 계속했대요. 복음 선포. 닭이요, 알을 그렇게 잘난다.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예수 생명이 도대체 어떠한 능력이 있어서 이럴까? 에? 어떤 능력이 있을까? 저희 가정에 생명의 복음이 저를 통하여서 딱 떨어졌거든요. 떨어졌는데 보잘것없지, 볼품이 없죠. 우리 가정 너무나 어둡고, 조상신 섬기고 우상 섬기고 무당띠 끼고 있고, 예?
저희 엄마 아빠 보니까 꽹가리 치고 다니면서 지신받기 하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꼽사춤 추고, 저는 그것이 계속 연상이 돼요. 우리 집안에 가면 꽹가리가 딱 걸려 있어요, 벽에. 난 저게 뭔가 했어요. 그래서 봤더니 나중에 보니까 참 우상 섬기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통하여서 가정에 딱 복음이 들어갔는데 저희 동생이 예수를 딱 믿게 돼요. 제가 전도했어요, 동네. 그러면서 가족 전체가 다 예수를 믿게 돼요. 예수를 믿어요. 생명의 복음의 번식력이 굉장하구나. 생명은 가만히 있질 않아요. 생명은 번식력이 있어요. 번식력이 있잖아요. 네? 여러분 보세요. 뭐 어디 뭐 저기 쓸데없는 잡초 같은 거 보니 생명이 있으니까 아무리 뽑아내도 또 자라고 또 자라고 또 자라고. 왜요? 생명이 있어서 그래요. 생명. 정말 우리 가정에서 저는 너무나도 보잘것없었죠. 주변 환경도 그렇고. 네? 저는 왜 이렇게 몸이 이렇게 살이 안 찌는지요? 너무 말라가지고 옛날 어릴 때부터 그래요. 말라가지고 아이고. 네? 좀 먹으면 좀 쪄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항상 뭔가 없어 보이잖아. 그러니까 어디 막 수영장 같은 데 가면은 저 위투리를 입어요. 남자 수영할 때는 전부 상의 탈의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딱 아래 팬티만 딱 입고 하잖아요. 저는 쪽팔려가지고 위투리를 저만 입어, 수영장 가면. 왜? 기타줄이 너무 많이 보여가지고. 그런데 저를 통하여서 생명의 씨가 하나 툭 떨어졌는데 그게요, 번식력이 얼마나 강한지 모든 가족들이 다 예수를 믿어요. 그래서 우리 한씨 가문에서, 저희 가족에서 목사 2명이 나왔잖아요. 왜요? 생명의 번식력입니다. 무섭습니다. 다 예수 믿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옛날에 그렇게 어려웠는데 이제는 다들 잘 살아요. 네. 그래서 우리들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겨자씨와 같은 나를 통하여서 이 생명의 복음이 떨어지면은 내 가정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직장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또한 학교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번식되어져서 우리는 종국적으로는 237 나라 5천 종족을 향하여서 우리가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 이 말이지.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가서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에 이 생명의 복음의 씨가 떨어져 버리면은 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 이 말이죠. 그건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작은 겨자씨입니다. 복음 가진 그 한 사람, 그리고 복음 가진 한 교회, 복음 가진 한 팀,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가서 보니까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직접 복음을 전했대. 왜냐?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방 모든 족속이 다 복음 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에 복음을 줬대. 예수님이 직접 찾아와서 복음 준 사람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바울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이 나타나서
복음 줘서 끝잖아요. 그러면서 너를 통하여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내 이름을 증거하게 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복음 가진 그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중요하다니까요.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가 한국 땅에 와서 복음을 증거했잖아요. 그런데 와가지고요 2권을 전했다고 그래요. 성경을, 붉은 성경. 와가지고 이분이 성경을 누구에게 전달했냐면 박영식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딱 전달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 여러분 보다시피 이 성경은 다른 종이하고 달라요. 너무 좋아요, 이 종이가. 너무 이게, 이야, 이게 부드럽게 좋을까? 너무 좋아가지고 박영식이가 버리긴 아깝고 다 뜯어가지고요 도배를, 벽지를 했대요. 벽지로 딱 도배를 집 안에다가. 에? 그러니까 이분이 밥을 먹었는데 성경줄이 보이고, 누가 잘 나오면은 이리 뒤척이면 여기 성경줄이 보이고, 이리 뒤척하면 이리 성경줄이 구절이 보이고, 성경 구절이 계속 보여가지고 못 살겠대요. 그리고 나중에 예수 믿었다고 합니다. 이야. 그리고 난 이후에 박충근이라고 하는 군인에게 잡혀가지고요 목 베이는데요, 목 베이기 직전에 성경책 그에게 또 하나 전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박충근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중에 그 성경 받아들고 안주교의 장로님이 됩니다. 장로님. 그래서 그 성경을 갖다가 어디 창고 같은 데 딱 넣어놨더니요 조카가 그것을 몰래 가서 보고, 그리고 난 이후에 그 조카가 또 예수를 믿게 됐더라고요. 이야, 이 참 토마스 선교사의 그 한 사람,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복음 받고 구원받고, 이 땅이요 그때 대원군 시절 때요 이 땅이 어떻게 된 줄 알아요? 맨날 술만 먹고 화투나 치고 도박이나 하고 싸움질이나 하고 그랬던 이 땅 아닙니까? 응? 그런데 이 복음이 들어와 가지고 어둠들을 다 몰아내버린 겁니다. 축복은 다 끌어당겨 버렸어요. 그래서 한국 땅이 이렇게 잘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동남아시아 가보세요. 가보시란 거예요. 복음 하나 딱 없어가지고 계속해서 뭔가 이상한 신을 섬기면서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베트남 제가 지금 갔잖아요. 아니 거기는요 산모작의 산모작 모내기를 하면요 산모작도 어떤 사모작 하는 데 있대요. 이야, 뭐 농작물이 뭐 아주 풍성합니다. 거기 또 기름도 납니다. 그리고 땅도 넓습니다. 인구가 1억입니다. 그런데 가는 곳마다 조그마한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귀신을 섬겨요. 그래서 야, 안 될 수밖에 없구나. 이 땅에 복음이 필요하구만. 복음이 필요해.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다 복음 소개하고 영접시키고 가이드를 영접시키고. 왜 베트남이 이러는 줄 아느냐? 자원이 이렇게 풍부한데 왜 그런가? 한국보다 땅도 높고 사람도 많고 왜 그런데 이렇게 사는가? 생명의 복음이 없어. 예수 믿지 않아서 그렇다. 참 얼마나 우리가 참 감사해요. 복음 가진 한 교회. 사도행전 11장 19절에 30절에 가서 보니까 스데반의 환난으로 인해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에 이르러가지고 거기서 교회를 세우잖아요. 주 예수를 전파하니까 주 예수님이 함께 하셔. 이거 보면은요, 야,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전도하는 데 있단 말이에요. 추적해 가면서 하나님이 주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신다니까.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막 큰 흉년이 들었는데도 거기는 경제 축복을 막 받으면서
예루살렘 교회에 선교비를 보낼 정도로 복을 받잖아요. 마가의 집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에서 기도하고 언약 잡고 세계복음을 위해서 가는데 어떻습니까? 이 초대교회를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를 시작하는데요, 로마가 완전히 정복될 정도로 유럽, 미국 다 복음 받게 되잖아요. 한 사람, 한 교회, 한 팀.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가서 보니까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전도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생명의 복음을 위하여 살아야 돼요. 전도, 선교, 이 안에 모든 게 다 들었습니다. 생명의 복음이 들어가면은 그 어떤 사람도 변화가 돼. 오네시모 도둑놈, 바울을 통하여서 감옥 안에서 이 생명의 복음을 받고 난 후에 그의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목사가 됩니다. 변합니다. 너는 왜 이렇게 그렇게 생겨먹었냐? 아닙니다. 복음 달라고 하는 겁니다. 생명을 심어줘야 됩니다. 생명을. 이것은 내가 나중에 아니라 지금 죽었다니까요. 사람들이 지금 죽어 있단 말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어. 죽었어. 죄 때문에 죽어버렸어. 하나님 떠나버렸어. 마귀에게 잡혀버렸어.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도 분별력이 없고 뭐 결정하는 것도 이상하게 결정하고, 복음 없으면요 사람이 참 이상망측합니다. 택도 없는 소리를 하고요, 택도 없는 것들을 막 결정해 나가요. 막. 너무 황당해. 복음 없으면요. 이야, 참나. 근데 생명의 복음이 있으면 분별력이 와요. 그렇죠? 뭘 먼저 해야 되고 나중에 해야 될 게 알아요. 근데 생명의 복음이 없으면은 그냥 살아, 그냥 살아.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까, 어디로 가는지, 인생이 뭔지 생각도 안 해. 그냥 살다 가.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들은 여러분 나름대로 선교팀도 만들고요, 전도팀도 만들고, 또한 기관별로 순회 전도팀도 만들고요, 구역별로도 만들어가지고 할 수만 있으면은 이 생명의 복음을 전달하는 그 일을 위하여서 헌신해야 돼. 왜요? 그 안에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다 들어있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겨자씨의 수고. 우리가 겨자씨와 같아요. 네? 빌립보서 2장 16절에 가서 보니까 생명의 말씀을 밝혀, 그렇죠, 생명의 복음을 밝혀, 이 말이에요.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보세요. 우리가 지금 복음을 위하여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것들은 헛되지 않대요. 헛되지 않아. 오늘 또 교회 안에서 이모저모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헛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네? 헛되지 않아요. 뭐 청소하고 뭐 하고 헛되지 않습니다. 네? 지금 볼 때는 아이고 아무것도 안 같죠. 아닙니다. 이사야 65장 23절에 가서 보니까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고린도서 15장 58절에 가서 보니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헛되지 않아요. 오늘 더운데 여기까지 와서 예배드리는 거 헛되지 않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디서 뭐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네? 얼마나 감사합니다. 네? 오늘 또 이 말씀을 딱 붙잡고
이번 주간에 생명의 복음, 이 복음을 위하여서 사시는 한 주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복음은 곧 생명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생명의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망할 수 없는 인생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정말로 이 생명의 최고의 가치를 위하여서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겨자씨와 같이 보잘것없는 우리지만은 이지대 내 하나가 이 복음을 우리가 심부름할 때 큰 나무의 축복과 응답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